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제목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1, 2, 3장에서는 요한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 특별히 지역적으로는 그 지중해 연안에 7개 교회를 들어서 그 교회들의 현황과 그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는 네가 작은 힘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으니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 어떤 교회한테는 야 네가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하냐, 뜨거우려면 뜨겁고 차가우려면 차가워라, 그렇게도 또 징책을 하시고, 또 어떤 교회는 너네가 이단,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을 허용을 했다. 이단으로 빠지면 안 돼. 이렇게 세월이 어렵다고 그래서 이단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돼. 라고 또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4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교회에게 주는 말씀 뿐만 아니라 하늘의 예배가 어떻게 벌어지는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상에서 드리는 예배도 이렇게 좋고 은혜가 좋은데 하늘에서 어떤 예배가 펼쳐질 것인가를 요한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거기서 하늘 예배를 보여주시는 장면이 4장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꽤 돼요. 사실은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라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냥 형 재산 어떻게 좀 했다가 그냥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노숙자가 돼요. 노숙자. 그래서 돌을 하나 놓고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얼마나 심정이 황량했었겠어요. 나에게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의 주변에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만 달려들고 있다. 나는 거짓되고 욕심을 부렸던 탐욕의 인간이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도망자의 신세, 길거리에서 돌을 베고 자다가 꿈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야곱의 사다리 타고 올라가 보니까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야, 내가 보니까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늘의 문이 열렸구나.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야곱에게는 큰 하나의 인생의 믿음의 신앙의 자산이 되었고, 이후로 야곱이가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의미에서는 시조가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요한도 이제 90세가 넘어서 95세 가까이 돼서 이제 마지막 말년을 보내는데 말년이 평탄하지 아니하고 험한 세월을 겪으면서 야곱이처럼 험한 세월을 겪으면서 이제 90살까지 왔어요.
마지막 인생의 종착점에서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요. 주변은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제국에 의해서 나라는 점령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칼로 찔림을 당하고 부인만 하면 살려준다. 예수 안 믿는다고 부인해라. 그러나 성도들은 끝까지 나는 예수 믿는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처형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또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도미티안 황제의 아주 악랄한 기독교 탄압 정책에 의해서 많은 성도들이 죽어가고 자기 동료 신자들이었던 12명의 제자들도 한 몸은 배신해서 30냥에 예수님을 팔아 제껴버렸고 나머지는 다 순교하여 죽임을 당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목숨이 모질어서 95세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가 라는 회한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던 많은 신자들이 옥에 끌려가서 고초를 당하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 도대체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뭡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반모섬에서 영어의 몸이 되어서 끌려가서 거기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오늘 보니까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아마도 문이신 예수님께서 요한을 불러드린 것 같습니다. 네가 지금 이 땅에서 90평생을 살아왔는데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작업에서 네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리로 올라와라. 그의 손을 잡고 환상 중에 이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마땅히 되어질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마땅히 되어질 일은 뭐냐? 바로 천상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딱 올라갔더니 보호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절 보십시다.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 요한계시록은 상징과 비유와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중심 잡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거를 찾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이상하게 빠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난 상징이 뭘 얘기한다, 뭐 앞으로 3차 대전이 뭐 어떻게 일어난다, 그런 이상한 얘기를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 땅의 삶이 의미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만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팔아라. 그리고 이단에게 다 헌납해라. 그리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자. 사회를 떠나자. 산속으로 들어가자. 우리끼리만 뭉쳐서 살자. 그것이 이단의 특성인 것이죠.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을 봤다고 해서 이 땅의 현실의 삶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의 현실, 이 땅의 책임, 비록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이것을 인내하면서 견뎌내야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나를 살려두신 그 의미를 실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하늘에만 살고 하늘의 상징만 가지고 살면 안 돼. 그러나 또 반대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이 땅에 산다고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을 이 땅의 이익을 위한 존재로만 써서는 안 된다. 내가 믿음에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나를 부자 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부자 되게 해 주실 것이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믿음 안에 살면 우리에게 부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산을 빼앗아갈 수도 있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빼앗아갈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 건강하지 못할 때, 병들었을 때, 우리의 재산이 손실되었을 때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삶과 하늘의 삶이 가장 조화 있게, 균형감 있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중요한 삶의 방식 중에 하나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셨다. 이 말은 뭐냐면 보좌에 앉는 건 이걸 왕이 앉는 거잖아요. 왕의 모습으로서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이 땅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준 거예요. 지금 많은 백성들이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강대국 로마 제국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신자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세상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며 우리는 결국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인생을 살 때 간혹 어려움에 처하고 낙망하고 실패하고 대학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사업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건강하게 살다가 어려운 병에 걸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국에는 우리는 승리의 삶,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리를 외쳤던 것처럼 결국에 우리는 승리하고 말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라는 하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요한계시록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것이에요. 우리가 언제 예수 믿는다고 죽임을 당했습니까? 우리의 선조들, 바로 위의 선조들은 당해봤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총살을 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가 교회 순례를 하지 않습니까? 6.25 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공산당에게 총살형을 받은 많은 교회들이 서해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연휴 때 혹시 여행 갈 일 있으면 그것도 괜찮아요. 6.25 때 어려움을 당했던 순교자의 교회들을 방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결교단의 자랑인 신안에 있는 전도사님 이름 기억하세요? 문중경 여 전도사님. 저도 한번 가봤는데 그 깡시골 바다만 있고 섬만 있는 그곳에 한 달에 한 켤레씩 고무신이 다 헤어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문성주 목사는 유학생 선교하느라고 한 달에 구두 하나가 한 켤레가 없어진대 글쎄. 그래서 난 그거는 진짜 존경해. 얼마나 많이 다녔으면 신발이 한 달에 한 켤레씩 헤어져서 신을 수가 없게 되겠어요. 문중경 전도사도 공산당의 총뿌리에 대항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도
그녀가 건축한 교회들, 우리 편백나무 중창당 있어요. 그 중에 그 목사님도 지금 거기 신안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임을 앞에 두고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의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공산당의 핍박, 또 일제시대 때 천황숭배하지 않는다 해서 감옥에 처해지고 교단이 폐쇄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끌려갔던 일들을 우리가 또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10배, 20배, 100배의 상황 속에 있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신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제일 먼저 보여준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탄의 괴계를 당하고 있지만, 위험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견뎌내라, 이겨내라, 끝까지 견디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보석이란 보석은 다 나왔는데 또 이걸 가지고 뭐 벽옥은 뭐고 홍보석은 뭐고 또 녹보석은 뭐다 이래가지고 막 푸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3000% 빠질 수가 있어요. 여기 핵심은 뭐냐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게. 무지개는 뭐냐? 무지개는 뭐예요? 노아가 홍수를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표징으로 주신 게 뭡니까? 무지개를 주셨어요. 무지개를 쫙 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아니하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내가 반드시 기억하겠다. 그 무지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냐? 지금 도미티안 황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너희들아, 내가 무지개를 보여준다. 무지개는 무엇인가? 다시는 내가 멸망시키지 아니하겠다. 네가 비록 지금 사자발에 어려움에 처해져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낭망하지 마라. 결코 너의 죽음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과 너의 삶을 보장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여준 게 뭐냐면 24장로입니다. 4절에 보세요. 또 보좌에 돌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래서 뭐 이 24장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상식적인 해석은 12지파와 12제자 합해서 24명의 장로로 표현한 것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들은 대표자이고 결국은 성도를 대표하는 것이다. 성도를 대표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 피 흘리고 감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앉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흰 옷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그것은 깨끗함을 받았다는 얘기죠. 깨끗함. 죄로 인해 더러워진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늘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금관은 뭡니까? 금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관을 씌워주셔서 성도로서의 귀하고 존중받는 그런 멋진 삶을 가진 성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나와요. 네 생물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가 나와요. 야,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나올까? 이건 바로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 보세요. 자, 오늘날에도 계엄령이 선포되면은 뭐부터 합니까? 언론 검열부터 하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언론사를 장악해요. 그래가지고 함부로 아무 얘기나 못하게끔, 진실을 못하게끔 군인의 총칼로 언론을 막아버리지. 마찬가지로 도미티안 황제 때의 제국들은 뭐냐면은 이 백성들이, 자기가 지배하는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언론 검열이 무지하게 심했다는 얘기예요. 헛소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시다. Curious. 안 되는 것이죠.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말씀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묵시문학적으로 표현을 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상징을 내세우는 거야. 그냥 읽어봐서는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검열관이 야,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냐, 무슨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거는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만화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구약 성경부터 쭉 읽어왔던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도 보면 묵시문학을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이상한 상징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런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되 우리 인간만, 우리 믿는 사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만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그 하늘 예배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시편을 강독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요즘 처음 알았어. 나도 성경을 읽는다고 많이 읽었는데 나무가 찬양한다는 말을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나무가 찬양을 한다. 아니 뭐 새가 째깍째깍 하면서 찬양하는 거 그럴 수 있다고. 시냇물이 흐르면서 절절절절 흐르면서 그걸 들으니까 시냇물이 찬양하는구나. 나무는 소리를 안 내. 근데 시편에 보면 나무가 찬양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여기 경의선 숲길을 걸으면서 나무가 찬양한다는 게 무엇일까 하고 나무들 잘 쳐다봤어요. 그런데 새벽 예배 끝나고 은혜 받고 경의선 숲길을 걸을 때 나무가 찬양하는 것이 들리더라니까 소리가. 그리고 그 나무 가지가 이렇게 뻗어요, 이렇게 뻗어요. 이렇게 뻗죠. 손 들고 찬양을 하는 거야. 나무가 손 들고 찬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단순한 나무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은혜로 나무를 쳐다보게 되어질 때 그 나무가 찬양하는 것이 보인다니까. 그 나무가 얘기하고 읊조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들린다니까. 그래서 사자나 송아지나 사람이나 독수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뭐라고 찬양을 하는가? 8절에 나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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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나님 앞에 온 천하 만물이 찬양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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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고 장차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제가 구름을,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독서 모임에 가서 우리가 돌아가면서 책을 선정해가지고 독서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 왔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오는 날 사모님들도 왔었어.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시인이시래.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에 대한 책을 왜 우리 김현태 목사님이 구름에 대한 책을 선정했을까? 한 분 목사님이 생각을 많이 해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신학책도 아니고 주석서도 아니고 무슨 신앙에 관한 책도 아니고 무슨 교회에 관한 책도 아니고, 그런데 왜 구름에 관한 책을 뜬금없이 선정을 해서 우리 보고 읽으라고 했을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조금 이해가 가시죠? 구름을 좋아합니다, 제가. 왜? 성경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으니까 언제 오실지 구름을 쳐다봐야지. 구름을 쳐다보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어떤 구름을 타고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우리는 상상을 못 하잖아요. 왜? 우리는 그만큼 나이가 들어가지고 상상력이 없어. 호기심도 없어. 그게 나이 든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야.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사람은 상상력이 자꾸 생겨야 돼. 호기심도 더 생겨야 돼. 어린아이들이 구름 타고 오시 예수님을 한번 그려봐라 그러면 그려요. 마찬가지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온 세계가, 온 피조물이, 자연세계가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볼 때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나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요한이 이제 또 장면을 봅니다.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온 천하 만물들이 찬양을 하고 24장로가 찬양을 하는데 이 장로들이 한 행위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한 행위가 뭐냐면 자기가 썼던 금관을 벗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렸다. 10절과 11절에 보면은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함.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자기의 관을 벗은 것은 뭐냐? 저는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의 관이란 건 뭐냐? 나의 자존심, 나의 자만심,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내 중심의 삶,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되면 다 벗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가 좀 더 많이 가졌고 나는 가진 것이 없다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95세고 내가 아직 젊은이고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나 다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다른 사람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거기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배에 감격이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배에 감격이 있으면 자기 배우자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부모를 같이 따지지 아니하고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돈이 없어?
부모 찬스를 내가 왜 사용하지 못하니까 이 모양이 꼴이 아니냐, 이런 따위의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늘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한 예배를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반주자가 오셔가지고 반주로 찬양을 하니까, 야, 조금 하늘나라 예배에 가까워져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 물론 반주자 없이도 우리가 은혜로운 찬양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할 수 있는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라. 그건 뭐예요? 물론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고 그거를 의미하기도 해요. 피아노도 치고 복음성가도 부르고 CCM 부르고 다 불러, 다 하나님을 찬양해.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악기, 뭡니까 그게? 나의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게 없어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라고 하는 건 뭐냐? 이미 너에게 가진 것이 많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더 가지려고, 움켜쥐려고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네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비파이든 수금이든 피아노든 기타든 드럼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돈이든 명예든 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포용해주는 인내의 마음이든,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때 그것이 바로 하늘의 예배가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현실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늘의 예배를 상상하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쟁취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미 승패는 결정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 나가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 세계에서 고난과 고통 중에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땅만 쳐다보지 마시고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예배를 통해서 펼쳐지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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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주 만물의 찬양을 들으시고 위로받으시고 결단하시고 다시금 용기를 가지시고 힘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쓰여져 있는 나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라는 진정한 예배의 외침을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귀한 성도님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현실은 너무나도 모집니다.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리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늘 예배를 소망하고 하늘 예배처럼 우리의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늘 예배를 통해서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맡은 몫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254장을 부릅니다.
읽기로 합니다. 성찬 예식은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세우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우리는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피 흘려 구속해 주신 은혜에 더욱 감사하게 되며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예식에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경건하지 않게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주님의 피와 살을 범하게 되는 것, 이제라도 스스로 살펴 범죄함이 있거든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신 말씀을 믿고 양심의 가책이 되는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함으로 주님의 용서하심과 위로하여 주심을 받아 이 예식에 참여할 것입니다. 음식 잡수실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셨으니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형제 자매들의 영혼과 육체를 보존하사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리스도께서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떡을 받아 먹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을지니라. 아멘. 떡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갖다 놓으세요. 잔을 나누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언약하는 나의 피니 여러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니라 하셨으니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형제와 자매들의 영혼과 육체를 거룩하게 보존하사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피가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흘려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 마시고 은혜를 받을지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씻어주시는 오라 하심을
492장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응하다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지고 한숨 가시고 조금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도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하나님 아버지 눈물 골짜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나의 갈 길을 다 간 후에 주님 품 안에 안길 때까지 우리의 인생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가는데 한숨 가시게 도와주시고 열린 천국문을 바라보며 내가 그곳에 들어가 세상 짐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갈망하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예배를 그리워하며 그대로 이 땅에서도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